하나님의 진리등대. 하나님의 진리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혀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구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개와 같은 존재를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주님, 저희들은 오늘 밤이라도 주께서 부르시면 이 땅을 떠나가야 할 생명의 한계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주님, 오늘도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에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 이제 이 시간 불쌍한 영혼들의 마음을 하늘로 이끌어 주사 우리 모두 영의 세계로 들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조용하고 평온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3장 부르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 입혀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자비락되도다. 내 죄의 곳에 깨뜨려 그 결박구
주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종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축자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어 성숙한 신앙인으로 감사와 헌신과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채워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일을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소견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의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정결케 하옵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 위에 널리 선포되어지고 전하여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며 순종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윤여한 목사님께 함께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과 주님의 임재 안에서 치유와 회복과 능력과 평강을 누리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를 되기가 원합니다. 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아버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애초에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계신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연합감리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가 복음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많은 자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타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연합감리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이사몽재 목사님 지금 한국 방문 중에 계시오니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도 살아서 저희들의 일거일등을 관찰하시는 아버지, 선한 길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강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르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환영 알림의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에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다 함께 한 절씩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정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함께 오늘은 신앙의 네 단계라는 제목으로 윤요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카페 또 식당 요즘은 뭐 병원이나 또 자동차 딜러를 다녀와도 고객 만족도에 대한 서베이를 합니다. 스타벅스 걸 가져왔는데 우리 이 목사님이 내 거 이걸 보고는 잘 안 보일 거라고 괜찮다고 그냥 하라고 했는데 대개 스케일을 1에서 5까지 주지요. 그래서 이 스타벅스는 보면 제일 마음에 안 들었다,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마음에 더 들기도 하고 안 들기도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 좋다, 다섯 번째는 뭐 가장 좋다, 이렇게 레벨 스케일을 스텝을 정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내 믿음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어느 스텝에 있는지, 어느 레벨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장로님 봉독하신, 여러분이 봉독하신 본문을 통해서 신앙을 4단계로 구분을 하는데 여러분 각자의 신앙은 지금 몇 단계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 말씀입니다. 신앙의 1단계는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모세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했죠.
120세의 일기로 이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혈기 한번 잘못 부렸다가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은 못 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애곡을 합니다.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우리 감리교 용어로 하면 어포인먼트, 파송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으실까요? 조금 글씨가 작습니다만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신앙의 1단계는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스텝은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NIV에서는 겟레이드로 되어 있습니다만 킹 제임스, 그 다음에 뉴 아메리카 스탠다드 바이블 이런 데서는 어라이저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뉴 리빙 트랜스레이션을 보는데 거기에는 must lead my people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개역, 개정, 한국말 번역에 따라서 신앙의 1단계를 일어나는 단계로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맨 먼저 하는 게 물론 뭐 밥도 먹고 젖도 먹고 하지만 일어나야 돼요. 저도 아들 하나 딸 하나 뒀는데 혹시나 이 녀석들이 일어나지 못할까 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맨 먼저 힘이 어디로 갑니까? 다리로 가요, 다리. 그래서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청장년이 되면 힘이 어디로 가요? 허리로 가요. 나이가 들면 힘이 어디로 갑니까? 입으로 가지 뭐. 그래서 노인들이 자꾸 말이 많은,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말이 많은 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잠자기 위해서 침대에 누웠는데 아침에 일어나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좀 쉬기 위해서 의자에 앉았어요. 카우치에 앉았어요. 그런데 일어날 수 없다고 하면 얼마나 절망입니까?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이 노래 하나 합시다. 이 가사가 흥미해서 안 나왔는데,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잠꾸러기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이게 어느 기독교의, 그 기독교라고 하긴 뭐합니다만 주제가인지 여러분 아시죠? 신천지 주제가예요. 내 생각에. 왜? 신천지는 새나라잖아요.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잠꾸러기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윤석중 씨, 저희 아저씨 빨이에요. 석자 돌림이니까. 1946년,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1호로 만든 동요입니다. 새나라의 어린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제가 가사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아리조나 연합감리교회 성도들은 일찍 일어납니다. 잠꾸러기 없는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Members of our church wake up early in the morning. Without lazy people, our church is graceful church. 아멘. 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참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6.25 전쟁 때부터 시작해서, 아니 해방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 목사님과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들이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했어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한국 가보세요.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제가 7년 만에 갔는데. 우리 연합감리교회 성도들을 일찍 일어나야 돼. 우리는 뭐 새벽 기도를 안 하긴 합니다만, 예. 우리 1절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4분의 4박자, 저는 다장조를 좋아하는데 이건 또 바장조예요.
잠꾸러기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1절 부르시고 2절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일찍 일어납니다. 잠꾸러기 없는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두 번 부르겠습니다.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잠꾸러기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 일찍 일어납니다. 잠꾸러기 없는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일어난다는 말이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쉬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외에 네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사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뭐 죄송한 얘기고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지저분하게 대소변을 봐놓고 거기서 일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바로 그런 얘기. 죄라고 하는 더럽고, 죄라고 하는 정말 냄새나는, 죄라고 하는 이 썩어있는 이러한 쓰레기 상태에서 좀 일어나라,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전쟁 준비를 위해서 일어나라, 그런 말씀이에요. 일어난다고 하는 말의 보편적인 의미가 바로 이 전쟁을 위해서 일어난다, 그런 말이에요. 전쟁하는 군인이 앉아서 누워서 잠자면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군장을 메고 무기를 들고 전진해 일어나.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 학위를 가지신 목사님 7, 8분하고 메리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 패스터스 스쿨을 2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한 70명 모였는데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자 그러면 무조건 일어나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마태복음 몇 장 그러면 막 무조건 일어나요. 요한복음 몇 장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는 일어나야 돼요.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좀 하이처치에서, 여러분 하이처치, 로우처치, 물론 뭐 좀 복잡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하이처치는 주로 이 캐톨릭처럼 이 예전 전통을 따르는 그런 교회를 얘기하는데, 우리 감리교회에서도 옛날에는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났는데 요즘은 또 안 일어나더라고요.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 여기 나오죠. 느헤미야에게 말씀. 에스겔 죄송합니다. 느헤미야에 나오는 에스라고, 그 에스겔에게 말씀, 일어나라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말하겠다.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말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좀 읽을 때는, 담임 목사가 안 계시지만은 우리가 일어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뭡니까? 죽음의 자리, 다시 말해서 죽음에서 살아나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도의 죽음을 잠으로 표현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 잠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잠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 달리다금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기 arise, 일어난다고 하는 말을 저는 둘로 보는데, 첫째는 뭐예요? 좀 힘을 내라는 거예요. 우리 연합감리교회 우리 뭐 참 수십 년 목회하신 원로 목사님 계신데 죄송하죠. 우리 감리교회가 좀 힘이 없어요. 다행인 것은 우리 이상재 목사님, 뭐 힘 있는 목사님 모셨잖아요. 좀 힘을 내잖아요. 힘을.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뭐 일어나서 좀 힘을 내자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좀 피곤하고 좀 지치고 좀 힘들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좀 일어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단계는 일어나는 단계. 그러면 신앙의 제2단계는 뭡니까? 요단을 건너라. 요단을 건너라. 제가 영어 성경 5개를 봐도 뭐 건너라, 고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across, cross. 그래서 across, 저는 부사를 가져왔는데 뭐 크로스나 across나 같은 얘기지. 제가 성지순례 때 요단강을 가서 보니까 거기는 뭐 여기처럼 11월 달부터 한 2월, 3월까지 우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러나 이 건기 때는 좀 좁아지긴 하는데, 이 웹사이트에 보니까 요단강을 누가 이렇게 이쁘게 사진을, 뭐 사진인지 그림인지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당시에 200만이에요. 200만. 어린아이도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가축은 필수적입니다. 가축이 있어요. 살림살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성막, 여러 가지 기구, 법궤를 가지고 요단을 어떻게 건너갑니까?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요단강이 마른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대책도 없이 요단을 건너라는 거예요. 신앙의 두 번째 단계, 요단을 건넌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에게 챌린지, 도전입니다. 요단을 건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의 테스트, 시험이에요. 아니, 뭐 톰 크루즈가 와도 안 되는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요단을 크로스 가로질러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606장 1절에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 얼마나 은혜로운 찬송이에요. 저는 이 찬송 매일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찬송 부르면 이게 뭐 장례식인 줄 알고, 혹은 집안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이 찬송 부르는 걸 꺼려 하는데, 영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요단강이란 말이 없어요. 요단강이란 말이 없어요. 옛날에 그 박봉배 총장이 감신 총장하고 그 찬송가 이거 만드는 거기 교단별로 돌아가면서 1년인가 2년 그 위원장을 하거든요. 거기 종로가 저기 충무로 쪽에 오피스에 갔는데 마침 계시더라고.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우리 한국 찬송은 원문하고 다르게 의역들을 많이 합니까? 그랬더니, 그때는 제가 신학생 때니까, 전도사님 의역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된대요. 한국의 고유적인 가락이나 어떤 이런 정서 때문에. 요단강이라는 말이 없어요. There's land that is fairer than day. 달빛보다 더 밝은 그러한 땅이 있단 말이에요. And by faith we can see it afar. 멀리서 우리가 볼 수, 믿음을 가지고 저 멀리 있는 그런 아름다운 것을 바라본다고 하는 말 아닙니까? For the farther ways over the, 아버지께서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야 할 천국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시는데, 후렴에 in the sweet, 뭡니까? 달콤함 속에서, 즐거움 속에서, 기쁨 속에서, by and by, 결국에는 finally we shall meet on that beautiful shore. 결국에는 그 아름다운 해변가에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만난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 찬송가가 더 은혜롭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을 건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인들입니다. 나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히브리인들이에요. 지난번에 며칠 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할 때 그 얘기 하셨죠.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강을 건넌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 저것들 히브리인들인데, 저 아브라함 저것들, 저 뭡니까? 저것들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경멸조제. 저것들 강 건너온 놈들이야. 그런 얘기입니다. 히브리라는 말이. 강을 건넜다. 이쪽 이라크 쪽에 갈대아 우로 있잖아. 거기에 뭐 티그리스 강이 있고, 근데 그 학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티그리스강 남쪽에 살다가 이분들이 아버지랑 하란까지 왔잖아요. 하란에서는 유브라데를 건너서 가나안까지 오게 됩니다. 뭐 티그리스강을 건넜던 유브라데스를 건넜던, 하여간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강을 건넌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건너야 할 강들이 많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원망의 강을 건너야 해요. 환난의 강도 건너야 해요. 유혹의 강, 시험의 강, 실패와 절망의 강을 크로스해야 됩니다. 슬픔과 무기력과 두려움과 의심과 분노의 강도 건너야 돼요. 미움의 강도 건너야 해요. 분열과 질병, 죽음의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강을 건너야 해요. 신앙의 세 번째 단계는 가라는 거예요. Go across the Jordan River into the land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라는 거예요. 자, 본문 2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가라는 것.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위대한 명작, 마지막 사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아말렉을 만나요. 아말렉. 여러분, 아말렉 나쁜 놈들이, 나쁜 놈들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성지순례 목사님 다녀오셨잖아요. 거기 그 출애굽 여정 여기랑 똑같아요. 자갈밭이야, 자갈밭.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 없고 먹을 거 없어서 원망할 만해요. 나 같아도 원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40년. 하여간 이들이 이렇게 가나안 여정으로 출애굽을 했는데 이 아말렉 족속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집트와 이 팔레스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이에 그 네게브 사막 있잖아요. 거기에 사는 유목민입니다. 쳐들어와서 여자들 공격하고 뒤에 약한 사람 공격하고 물건을 약탈하고 텐트를 뺏어가고 먹을 것을, 짐승을 뺏어.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꾸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이 아말렉카이트, 이 아말렉 족속들이 있어요. 첫째가 뭐예요? 건강이에요. 그렇죠? 건강이 우리를 자꾸 잡아다녀요. 그렇잖아요. 쓰러지고 넘어지게. 건강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주저앉아요. 두 번째는 재정입니다. 말로는 재정으로 했지만 돈이, 잘 나가던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보증을 잘못 써서, 또 어떤 분은 투자한 사업에 어떤 그 실패가 있어서. 아말렉이 얼마나 많은지. 세 번째 아말렉이 하나 있는데, 사람이. 권사님, 죄송한데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호랑이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귀신이 아니에요. 저희는 어렸을 때 호랑이가 제일 무서운 줄 알았어요. 꽃감만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어느 분이, 목사님, 저는 사람이 무서워. 사람 때문에 상처를, 가장 믿었던 사람이 우리의 발목을 잡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진해. 자꾸 아말렉이 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목덜미를 잡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못 가게 해도 우리는 뿌리치고 어떻게 됩니까? 한 발짝이라도 전진 고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국의 구원은 뭐예요? 파이팅이에요. 파이팅.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한테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그 신혼부부 와이프가 여보 파이팅! 가서 뭐 사장하고 싸우란 소리입니까? 파이팅이에요. 파이팅. 그러면 또 남편이 여보 파이팅 그러고 출근하잖아요. 좋은 얘기예요. 근데 미국은 뭡니까? 고해. 오늘 슈퍼볼 하잖아요. 고 샌프란시스코. 파이팅 샌프란시스코란 말 안 써요. 여러분, 우리는 좀 파이팅 하면서 싸우면서 전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항상 승리할 수는 없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승리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만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전진. 그래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전진을 moves forward, 앞으로 나가게 만든다고 하는 말씀.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지 마세요. 일주일간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유혹이 찾아올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데 우리는 죄를 짓고 와서 주일날 회개하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뭐예요? 승리를 얻어내. 전진한. 빌립보서에 보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표대를 향해서 전진한다고 하는 바울의 말씀이 있죠. 뒤로 한다고 하는 말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워진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잃어버린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모든 말, 우리의 생각까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 그대로 재생이 됩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뒤로 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뒤로 한다고 하는, 그것을 누구에게 맡겨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심판에 맡긴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2024년 2월 11일 날 내가 말한 거, 내가 행동한 거, 내 생각, 내 마음의 깊은 생각까지 하나님 앞에 가서 정확하게 심판을 받을 터인데, 그것은 그저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놓고 잘했던 잘못했던 우리는 뭐예요? 앞으로 나가자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자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발바닥으로 밟아라 그랬습니다. 발바닥으로. 이 본문에 있는 유브라데는 동쪽입니다. 대해 이쪽 바닷가지고 텔아비브 쪽에 서쪽입니다. 광해는 이쪽 남쪽이죠. 네게부 쪽, 신광해 쪽. 레바논은 저 북쪽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는 요단을 건너서 이제 발바닥으로 밟고 다녀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90년대 초반에 이 땅 밟기 운동,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꽤 유명했어요. 본부도 있고. 어느 분 전화했더니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가 있대요. 이스라엘 가서 땅을 밟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 조계사
조계사 앞에 가서 땅을 밟았대요. 이 조계사가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그냥 없어지고 이곳에 아름다운 성전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냥 땅을, 남의 집 앞에 가 땅 밟는다고 그게 내게 되겠어요? 좋은 집 있으면 그 앞에 가서 땅을 밟고 다니면 그 집이 내게 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정복하라, 성취하라는 얘기입니다.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에는 결국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많은 축복들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제가 설교할 때 예화를 자꾸 들면 그냥 세상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좀 죄송해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맺으려고. 이게 미국에서 있었던 일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뭐 부흥 강사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주 돈 많은 집, 그 청교도 집안인가, 아주 믿음이 좋은 집안. 그 아들이 아주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정말 믿음이 좋아요. 아버지 말을 순종하는 아들이 있었대요.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을 했어요. 하버드를 가면 이 아버지가 돈이 엄청 많으니까 포르쉐 스포츠카 한 대를 사주기로. 근데 이 아들이 착한 아들이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하버드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 허가서를 들고 아버지한테 찾아갔어요. 아버지, 나 저 하버드 합격했으니까 약속대로 포르쉐 스포츠카 하나 사주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았다. 그러면 그 기숙사 이사 가는 날 주마. 이제 기숙사로 갈 때 이제 아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이제 포르쉐 끌고 가서 이제 4년 동안 신나게 공부도 하고. 그 아버지가 포르쉐를 안 주고 성경책 하나를 주면서 이거 읽어봐라. 4년 동안 공부하면서 성경 열심히 읽어라. 아들이 막 화가 났어. 나도 성경 있어요. 성경 열심히 읽어라. 나도 교회 열심히 잘 나가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활동도 하고 많이 하고 성경 읽어라. 성경을 줬대. 그 아들이 화가 나니까 기숙사 와서 그냥 죄송하네 성경을 집어 던졌대. 책상 책꽂이 뒤쪽으로 넘어갔죠. 한 학년을 마치고 또 5월 달에 학기 끝나고 집에 가서 아버지 나 올해 맞았어요. 리포트 카드. 이번에는 1년 지났으니까 스포츠카 하나 사주세요. 그러니까 알았어. 그리고는 2달 지난 다음에 다시 기숙사 들어갈 때 찾으세요. 그러니까 성경이나 읽어 임마 그러더래. 그러길 2년 3년 했어요. 그 마지막 학기에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아버지한테 불효한 것 같아서 에이, 그리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보니까 저 책상 밑에 뒤쪽으로 창문 쪽으로 먼지 묻은 성경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성경을 툭툭 털어가지고 그때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쭉 읽다가 한 3분의 1쯤 읽었는데 거기에 수표가 하나가 나왔어요. 얼마짜리? 여기 뭐예요? 10만 불짜리. 10만 불짜리 수표가 하나 딱 나와. 그러니까 포르쉐 스포츠카 하나 살만한 돈에 수표가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축복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깔아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받아 누리지 못해. 왜? 믿음이 없어요. 순종하죠.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냥 기숙사에 가자마자 성경만 폈어도 10만 불짜리 수표가 나오는 건데 3년을 그냥 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 1불짜리로 100만 불이 장로님 머리 위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100만 불이 장로님 머리 위에 떨어져 죽어요.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나가는데 길거리에 뭐 축복이 있습니까? 그거 갖다가 주워가지고 살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을 주는 대신 나무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이아몬드를 주는 대신 원석을 땅속에 묻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쌀을 주는 대신 뭐예요? 들에다가 벼를 심어 놓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두 가지, 교회와 가정입니다. 교회와 가족이, 가족과 교회, 이 두 곳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길거리에 아무리 제가 이제 사이클을 타는데 어쩌다 쉬었다 보면 25전짜리 한 서너 개 떨어진 적도 있었어요. 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저 하나님이 길거리에다가 축복을 뿌려놓고 야, 보물찾기처럼.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이 힘들거려올 때 가정에 가서 뭘 합니까? 안식을 누리죠. 힐링을 경험하죠.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이게 축복이에요. 뭐 그냥 요란하게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집에 가서 뭐 맨날 먹는 게 뭐 밥하고 김치라도 그거 잡수시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힘들거려올 때 집에 가족들과 또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 이게 축복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Where is 가나안? 가나안이 어디? 여러분, 성지가 어디입니까? 홀리랜드. 예루살렘이란 뜻을 아시죠? 또 빌리지 오브 피스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빌리지 오브 피스, 평화의 마을이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스빌이에요. 피스빌. 영어로 막 직역을 해버리면. 제가 예루살렘을 가서 15박 16일 동안 있었는데, 평화의 마을이야. 얼마나 텐션이 심하죠. 베들레헴 뭐 예루살렘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데 10몇 분이면 가는데 중무장한 군용차들이 저희들을 와서 뭡니까? 에스코트 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그런 동네가 되어버렸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가나안이 어디예요?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성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지금 발을 밟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이 약속의 땅 가나안 성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이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이 바로 가나안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성지, 이게 홀리랜드, 이게 프라미스랜드, 이게 가나안입니다. 자,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20분만 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일찍 시작해서 너무 일찍 끝날까 봐 조금 길게 했어요. 승리는 내 것이세. Victory it will be mine.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여러분, 찬송 믿음이 이기네. 영어는 뭐지? Faith is victory. 믿음이 이기네. Faith is victory. 주 예수를 믿음이 오 grace victory. grace gracious victory that overcomes the world.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승리.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이 찬송 부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다시 한번.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승리만을 구세주의 보혈 항상 얘기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네 단계로 나누어 생각하며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비옵는 것은 우리 아리조나 연합감리교회 성도들 일어설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개인도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도 일어설 수 있게 하옵소서. 요단을 건널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건너야 할 요단강이 참 많이 있습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의 삶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가 슬픔과 절망과 고통, 마지막에는 죽음의 요단까지도 건널 수 있게 하옵소서.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고 때로는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어나서 다시 전진 또 전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땅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우리에게 이미 주소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승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는 체험적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승리의 찬송을 부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음은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 213자 1절 4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주님, 이제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물질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시간과 마음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속에 담긴 저희들의 정성을 받아주시어 몸으로 산제사 드리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 시간 우리 모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건을 포기하지 않고 그 물질을 다스리고 지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오늘 드린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집행하는 손길들에게 지혜와 깨어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진정으로 원하시는 곳에 집행할 수 있도록 은사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405장을 부르신 후에 목사님의 축도로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하오리 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기도하겠습니다.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Father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